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속사역을 실천하시고자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계획하시고 성자 되신 예수님은 실천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완성하시는 것이 구속사역의 흐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숱한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셨죠.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주께서 오실 것을 강력한 의미의 메시지를 가지고 선포한 선지자, 여러 선지자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는 것에 대한 메시아성 있는 말씀을 많이 선포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예고했었죠. 물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참 마음 아픈 일이죠.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실낙원, 낙원에서 쫓겨나고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는 완전한 회복을 위하여 쫓아가고 있는데 사람의 힘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선을 행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디딤돌을 놓고 그리고는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을 입어서 우리는 의로운 자가 아니었지만 의롭다는 인정함을 받게 되었죠. 아직 완전한 자는 아니지만 완전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자격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 인생을 마무리 짓고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쇠하지 아니한 영원한 나라가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시게 된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의 주요한 내용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38절을 우리가 주목하는 겁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그랬어요. 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타락한 천사가 쫓겨나서 공중 권세를 잡았다 그러죠. 이 어둠의 역사가 이 공중 권세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죄의 역사의 그늘, 이 흐름이 공중 권세를 통해서 많이 나타납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매스미디어 시대가 돼가지고 이 공중파, 전파를 통해서 계속 전해지는 그 기술이 발전되었죠.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선한 역사도 들어오고 이 과정을 통해서 죄를 범하는 악한 역사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전파를 타고 들어오는 것들 많잖아요. 우리가 TV를 볼 때에도 이 공중파를 통해서 인공위성을 통해서 전파가 계속 전달되죠. 유선을 통해서도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이 공중파를 통해서 무선으로 선이 보이지 않지만 계속 전해져 오는 거죠. 그래서 공중파를 통해서 오는 것 중에 우리가 잘 분별해서 선한 영향력을 받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공중 권세에 잡은 악한 사탄을 예수님께서 무릎 꿇리시고 그리고 그 머리를 깨트리셔가지고 사악한 원수 마귀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은 깨트려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가운데 매여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로운 자가 되고 과거에는 옛 구습에 속해서 마귀의 자녀로서 마귀에게 속한 자로서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 영혼이 핍절해 가고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 되었으나 우리는 이제 빼앗기는 것을 회복한 겁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 속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평화라고 하는 이 메시지 속에 아주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높은 곳에서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왕권이 있으신 분이기도 하지만 공중 권세를 붙잡은 악한 권세 사탄을 예수님의 그 머리를 깨트리시고 그 악한 권세를 박멸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해방감에 있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의 역사를 주신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선포 선언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8절에 하늘에는 평화요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제 통달하시고 회복하시고 완전케 하신 것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우리가 보통 복음서 초입에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런 성경 구절을 알죠? 그 말씀에 비교하여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약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천군 천사들이 나와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모든 곳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악한 권세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세상의 통치자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순복하고 나오고 모든 피조 세계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순복하고 주님 말씀에 순응하여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고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이 땅 위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다고 했습니다. 왜 나귀를 타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는 겁니다.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높고 높은 그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비하되셔서 이렇게 더 낮아질 수는 없을 만큼 땅으로 꺼져 나갈 만큼 예수님께서 비하되셨어요. 왜요? 죄인 중에서도 괴수와 같은 십자가상에 못 박여 죽으시는 대속죄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처형은 흉악 무도한 잔인 무도한 자들을 처형하는 데 쓰여졌죠. 좌우편에 강도들이 붙잡혀가지고 아주 흉측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상에서 처형을 당했는데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희롱했죠. 듣자 하니까 메시아라던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던데 당신이 거기서 내려오고 우리도 좀 구원하고 좀 해보시라고 그 능력 다 어디 갔냐고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비아냥거리고 욕보이고 그때 한편 강도가 여보시오 저분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바로 저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오히려 한편 강도를 꾸짖고서 예수님께 간절히 소원했죠. 오늘 당신과 함께 낙원에 갈 수 있도록 내게 허락해 주시라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고백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땅히 죄값을
치를 만한 그런 죄인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선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억만 가지 죄악을 헤아릴 수 없는 그 엄청난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대속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신 겁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편에서는 아무런 값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거저 선물로 받은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신 값을 치르신 겁니다. 그래서 탕감의 비율을 예수님께서 주실 때 1만 달란트 탕감, 1만 달란트는 천문학적인 숫자 금액의 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탕감해 주었어요. 수십조 원을 탕감해 주었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그 큰 은혜가 참 감격스러운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금액을 칭할 때 1만 달란트라고 표현하는데 갚을 길 없는 이 은혜를 받았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섬기러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나귀를 타셨는데 나귀 중에서도 새끼 나귀를 타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 의미가 뭔가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통치자요 만왕의 왕이시라는 선포적인 의미입니다. 겸손의 왕, 평화의 왕. 여러분 보통 전장에 나가면은 거센 힘이 있는 훈련된 말을 타고 출전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힘도 없고 유약한, 그 중에서도 정말 가장 유약한 새끼 나귀를 타셨어요. 그 의미가 뭔가요? 예수님은 평화를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상에서 처절하게 죽으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군사들이 야 옆구리 찔러. 대부장이 명령 내렸겠죠. 야 옆구리 찔러라. 빨리 퇴근해야지. 죽어야 우리가 퇴근하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참으로 확 찔렀어요. 여러분 십자가 처형은 서서히 물과 피를 흘려서 서서히 수액이 이 진액에 다 빠져가지고 몇 날 며칠 고통당하다가 십자가상에서 처절하게 죽는 것이 십자가 처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옆구리를 찔렀어요. 가자.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통스럽게 죽으셨는데 물과 피를 다 흘리고 죽으셨는데 우리를 위하여 전부를 내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되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화평의 역사를 이루고자 오셨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고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숨이 거두어지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쫙 찢어졌어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예표적인 의미를 주신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제물을 받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인 겁니다. 그래서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간극을 두고서 거리를 둘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제물을 더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단번에 단회적이면서도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요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올리지 않아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고백하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서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중심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를 올려드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구걸하면서 있는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그를 치유할 때 가장 근본적인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라, 걸으라 명령하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걸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는데, 여러분 바로 구원의 역사, 치유의 회복, 완전한 회복의 선물을 준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어요. 베드로는 성령 충만함 받고 세상에 어떤 것도 더 이상 필요치 않다고 그랬어요. 할례가 필요치 않다고 그랬습니다. 짐승의 제물이 필요치 않다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면 구원과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선포했는데,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에게 이런 선물을 준 겁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의 물질도 권세도 명예도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지식으로도 안 돼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명예나 권세 있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앙망하고 그분을 모셔드리면 그걸로서 충분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38절 다시 읽어보면 찬송할 이유가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입니다. 그러니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성탄절을 다시 한번 2025년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하늘에는 평화,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시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감사하는 오늘 하루 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